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이렇게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이 우리가 생명되는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통일 찬송가 193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같이 봉독할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4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할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4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086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하였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것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의 따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람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의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그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쓰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씀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수치와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요요아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들을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왕 요아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를 내게 보이셨는데 아멘. 예, 이 말씀의 배경은 주전 597년 여호야긴 왕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로 2차 침공을 한 후에 일어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친애국 정책을 펼쳤던 유다의 여호야긴 왕은 이 침공으로 인해서 3개월간의 유다 왕의 일정을 마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2차 침공 때 누가 끌려갔냐 하면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여호야긴을 여고냐라고 합니다. 여고냐와 유다 고관들과 목공들과 철공들 그리고 유력한 자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빈천한 자들만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환상이 뭐냐 하면 성전 앞에 두 무화과 광주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무화과 광주리가 어떠한 모습이었냐 하면 2절 3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광주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에는 나빠서 먹을 수 없는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나쁜 것은 아주 나빠서 먹을 수 없게 나쁘니이다 하니. 보니까 이 성전 앞에 놓인 두 무화과 광주리 이것은 하나님 앞에 놓인 두 백성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광주리에는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무화과가 있는데 먹을 수 없을 만큼 극히 나쁜 무화과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무화과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밝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극히 좋은 무화과. 예, 그래서 이 무화과가 무엇인가를 4절에서 7절 말씀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다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좋은 무화과같이 잘 돌볼 것이냐 하면 5절에 보니까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같이 잘 돌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징벌을 내리시죠. 왜? 그들이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징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벌을 어떻게 내리시냐 하면 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끌려간 이 백성을 좋은 무화과같이 돌볼 건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이 그곳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백성들이 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인데 그 말씀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느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바벨론 땅에서 그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이들은 왜 자신의 나라가 멸망했는지, 왜 이런 치욕적인 그런 고통을 당했는지 그들은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백성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돌이키고 회개한 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좋은 무화과같이 잘 돌볼 것이다. 어떠한 상황 중에도 바벨론의 포로된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어떤 모습으로 지키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BC 605년에 끌려갔던 다니엘, 이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을 보살피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바벨론에 있지만은 그들은 전심으로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그들을 돌봤죠. 여기에 놓으면 좋은 무화과같이 잘 돌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와서 새롭게 정착하는 삶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약속의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전심으로 돌아가는 그의 백성을 외면치 않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보살피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좋은 무화과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이것은 은혜의 때인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은혜의 때, 기회의 때, 이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돌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은혜의 때, 기회의 때 놓치지 마시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전심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기회를 잡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뭐냐 하면 극히 나빠서 먹을 수 없는 무화과를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쁜 무화과가 어떤 무화과냐 하면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구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과같이 버리되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서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낼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나오는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 이 자들을 극히 나쁜 무화과,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될 것인데 왜 이들이 극히 나쁜 무화과가 됐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의 어떤 요약본이라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면 2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뭐냐면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야 된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바벨론을 통하여서 너희를 죄를 깨닫게 하는 그 도구를 쓰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불러서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에게 전합니다.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항복하는 것이 이 유다가 사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도 우유부단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애굽을 의지합니다. 끝까지 애굽을 의지하게 되고 또 그 고관들, 애굽을 의지하는 고관들의 눈치를 보면서 결국은 이 땅이 멸망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증거를 내냐면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서 시드기야가 보는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이 다 죽는 걸,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다 죽는 걸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고관들도 다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그 남은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였죠. 이사야를 통해서도 말씀을 전하였죠. 애굽은 꺾어진 갈대 지팡이라서 너희가 잡으면 너희 손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다 왕은 끝없이 애굽을 의지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멸망하고 나서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 왕을 무서워해서 애굽으로 이렇게 도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애굽으로 도망갔던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 왕이 애굽을 칠 때 멸절되기까지 고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남은 자들은 여기에 놓는 586년, BC 586년까지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항복하라고 이렇게 말했고 그 고난 가운데 새롭게 돌이키기를 말했는데 그 말씀에 의지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돌보시지 않고 극히 나쁜 무화과, 먹을 수 없는 무화과가 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과 예루살렘의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화같이 버리되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느냐? 이 백성, 시드기야와 고관들과 그리고 이 백성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과 전통을 의지했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이 바벨론을 대적하고 있는 애굽을 의지할 때 자기들이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에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했지만 결국은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임하게 됐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시드기야와 그 고관들은 하나님의 성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고 패망하지 않을 거라는 그들의 그 조상들의 생각들, 그 전통들을 의지했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져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또 그들에게 내가 쫓아보내 모든 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말거리가 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 가운데 보내 그들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과 그 전통을 의지할 때 세상 모든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릴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며 쫓아보낸 그곳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며 조롱과 저주를 당하게 할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서 그들의 조상이 준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이르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금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지나가고 있죠. 보통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그들의 상황과 판단을 하냐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전통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갈 길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고 권위가 되고 결정의 근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세심하게 듣고 그것을 따를 때 순종할 때 그게 생명이 되고 살아갈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때 주님께서는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를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님들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극히 좋은 무화과 같은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또 고난 가운데 있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때에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더욱더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교회를 주의 말씀대로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제가 기도하고 축도 후에 계속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참된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신 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힘든 때를 지나가는데 정말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더욱더 말씀에 주의하여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충만하심이 고난 때에 돌아보며 회개하며 돌이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이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